2월의 시간도 며칠 남지 않고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순절의 절기 속에 우리가 한 날 한 날 보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에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금식하면 더 깊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함께 금식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끊는다,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육신적인 것을 먹지 않고 일시적으로 단기간 그것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는 것 보죠. 그건 나름대로의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종교적인 계율이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나 성경 밖에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의 금식은 경건한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행위로, 혹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금식의 또한 행함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에는 이럴 때에 금식을 냈습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어떨 때에 금식을 했는가? 성경에는 고통 중에 참회할 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고인에 대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표시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을 위해서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가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그 말씀을 받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성경 한 곳만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받았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서 40일 밤낮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언약한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가까이 나갈 때에 금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많이 있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요새는 한국을 본받아서 많은 나라, 많은 신앙인들이 새벽에 모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한국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지금도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말 그대로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금식 한 끼 굶었다, 내가 금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거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고 그건 가짜의 금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금식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인생의 번영과 형통함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인생 번영과 형통의 복이 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여주세요. 8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아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캄캄한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에 그 빛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캄캄한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벽 빛과 같이 그들에게 비춰주리라. 어둠과 같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과 같이 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함과 번영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폭나루에서
밤을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분이엘의 아침이 태양빛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음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얼굴에 비친 햇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망과 번영의 아침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믿음 안에 살면서 악한 일을 금하고 선하게 사는 자들에게 아침 햇볕과 같은 새벽빛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악을 금하고 선을 실천하면서 아침 빛과 같은 새벽 빛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 금식, 점심 금식, 내가 저녁 금식, 내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것도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금식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간절한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통회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는가?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응답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가?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햇볕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요새 며칠 못 보셨죠? 계속 눈이 왔다 비가 왔다가 섞여서 왔다가 쌀래기가 왔다가 한 2, 3일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집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면서 이제 진눈깨비가 또 내리면서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날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겠다. 우울증 환자들이. 날씨가 이렇게 한 2일, 3일만 지나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태양빛을 우리가 이제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우울하고 그리고 세상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유에 해당하는 단어, 그 단어가 시브리어로 아루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루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서 낫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그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건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온 것만도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여러 가지 병고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금식은 성도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금식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정해줬다고 여러분들이 한 끼 안 지켰다고 벌금을 내고 딱지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인 것이고, 사순절에 내가 그래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함의 모습에 불과하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모든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그냥 제껴버리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영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신앙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연습하면 혼자서 수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 그냥 아직도 10년, 20년이도 그냥 손잡고 그렇게 이제 버득거리고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남에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결국에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절 전에 늘 금식을 했고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힘썼던 그런 초대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 기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은 하루 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루 낮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밤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 어떤 때는 생명을 내어놓고 40일 금식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것과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에 모세의 금식과 예수님도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시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13대 왕인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며 살았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죽을 병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자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그냥 두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히스기야는 평소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악을 행하며 살고 성전에 와서 복 주시옵소서.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도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됨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을 행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링컨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링컨인데 이 링컨 대통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며 온 국민과 함께 금식하는 왕이었다,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링컨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멈추고 그리고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제도와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오늘 링컨은 하나님 앞에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1863년 4월 30일에 전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신앙의 뿌리가 지금도 미국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누리고 잘 살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던 씨가 지금 우리에게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링컨 대통령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금식하며 온 백성들, 온 국민과 함께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해방시켜 주셨고 미국을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가 되어지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의 52배가 된다 그러나요? 한 주가,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 땅만한 거예요. 그 넓은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그러한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멘.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서 시브리어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증명한다, 증거한다,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증명하고 증거하고 알려준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내주고 계세요. 성경 보시고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복을 더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과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찾고 구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는 거, 그거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금식만 하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다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응답 주시겠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농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내 안에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셔요, 안 보셔요? 보셔요.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키우는 자식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문을 확 닫고 그래 한번 안 먹어봐라.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니잖아요. 막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열어보기도 하고 밥을 차려서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가 금식할 때에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보 안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릴레이 금식이 있어요. 나는 아파서 안 돼요. 나는 약 먹어서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돼요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금식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과 그리고 약속으로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금식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금식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지고 기도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사순절의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께서 금식하는 자의 그 금식을 보시고 그들을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